여러분, 현대판 흑사병이죠. 전 세계에 어찌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나타내죠. 우울증이죠, 여러분. 현대에는 10명 중에 1명꼴로 우울증을 겪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드러난 것만 그런 것이지 어쩌면 너무 일상화된 그런 병이 된 겁니다. 마치 그런 표현도 있어요. 마음의 감기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만 330만 명이 넘는데 이런 뭐 정신적인 어려움들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뭘까요? 우울증의 원인을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으로 몇 가지를 크게 뽑는데, 첫 번째는 생화학적 요인입니다. 최신 뇌영상 기구로 연구를 한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뇌 안의 물질이 감정 등의 뇌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우울증 발생과 연관이 있다. 또 호르몬 불균형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이게 다시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일조 시간의 길고 짧음이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짧게 드는 이제 가을 겨울에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요. 계절성 우울증이라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햇볕을 쬐일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 우울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사람에게만 이러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누가 보다도 명랑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될 때 우울증이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울증이 안 걸렸다 할지라도 이런 우울한 감정들,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울함의 원인이 뭔가, 또 해결 방안이 뭔지까지도 다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였는가? 외로움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 주를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있다는 이런 외로움의 생각이 엘리야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대학 연구팀은 12년 동안 이런 연구를 했는데, 우울증을 겪는 노인 5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들은 이 배우자와 단둘이 살거나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함을 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노인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인데, 이 40대부터는 외모가 점점 이제 초라해지고, 제가 글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40대부터가 이제 외모가 초라해진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죠? 이제 이런 화장이 안 먹힌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40대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TV로 이렇게 연예인들, 그 예뻤던 연예인들 봐도요, 40이 넘어가니까 그 조그맣던 여자분들도 얼굴이 커지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커지고 뭐 주름도 보이고 뭐 이게 예전에 그 얼굴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 위로 받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좀 초라해지고 60대 이상이 되면 몸이 노쇠해지고 활동이 불편해지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면은 극도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사람도 잘 못 만나게 되고 외롭게 지내게 되고 또 힘들어지고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있는데 의미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은데 가치 있는 모임이 없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처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고독해요. 예,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주님 안에서의 교제가 없으면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나 믿어 온 사람들은요, 그 가치관이 세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고요, 또 세상 오락이 우상이고요, 또 자기 자신 우상이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세상적이에요. 또 믿음 없는 말들입니다. 뭐 그런 이런 말들, 그런 모임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불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의 말을 듣고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말, 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자존감이 건강해집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없고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을 듣게 되다 보면은 멘탈도 약해지고 심령도 약해지고 병들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목장 모임 참 중요합니다. 함께 목장 모임을 갖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많은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할렐루야. 더욱 모여야 돼. 마지막 때에는요, 혼자 있으면요, 사탄의 타켓이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노리는 타켓은요, 가젤, 영양 이런 사슴들이 물에서 떨어진 그런 짐승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도 오늘 지금 홀로 있잖아요. 사환을 내비로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혼자 있다 보면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사탄의 공격에 타켓이 됩니다. 하와도 혼자 있다가 사탄한테 뱀에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옆에 아담이 있었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좀 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 믿음의 남편이든 믿음의 아내든 믿음의 성도든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공부를 받고 은혜를 공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홀로 있었어요. 홀로 있다 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 이런 결과가 있어요.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이제 또 조사해봤더니 젊은이들이 이제 자주 SNS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7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속 이렇게 SNS 혼자 핸드폰 혼자 게임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해요. 이런 사람과의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외로워지고 공허해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우울증이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SNS에 편한 점이 있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요,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도 다방구하고, 다방구 아시죠? 예, 그죠. 뭐 술래잡기 하고 또 뭐 오징어 게임 아시죠? 해보셨어요? 여기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징어 게임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동네에서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요. 또 뭐 다 했습니다. 비석치기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구슬치기 다 해보셨었죠? 근데 그게요,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오락실로 가는 거다. 오락실 생기면서 애들이 오락실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PC방이 생긴 거예요. PC방 생기면서 오락실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지게 되고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 게임, 혼자 SNS, 혼자 계속 뭐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뭐 계속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과의 정서적 만남과 교제와 이런 대화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남을 포용하거나 나랑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메말라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점점 지금 점점 세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봉사하고 이럴 때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또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재우고 또 떡과 물을 먹이고 또 재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다 자고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되죠. 예, 일부 예배 때도 너무 좋대, 행복하, 먹고 자는 거 너무 행복하대. 근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경우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잘 쉼을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우울증,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그래서 전문의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전혀 자신 생각과는 다른 뜻밖의 해결책을, 치료책을 제시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 왜 자신은 이제 어떤 우울증 치료나 무슨 뭐 이제 약이며 어떤 이런 치료를 기대했는데, 대뜸 첫 번째 하는 말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우울증이 낫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뭐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 선생님 말은 그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은 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안 하면은 정신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정신, 영혼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따로 이렇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랑 영혼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하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몸이 약하면 영혼도 약해져요. 예, 영혼이 건강하면 또 몸도 건강해지고요.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몸 관리를 잘 안 하고요,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무리하게 되면요, 이 몸이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영혼도 힘들어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탈이 납니다. 몸이 무리가 됐다, 이때 병이 걸려요. 제 주변 분들도 보니까 너무 무리했다, 너무 이렇게 지쳤다, 이때 탁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뭐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여러분 빨리 여러분 릴렉스 해줘야 되고 잘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도 해주고 이런 규칙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반드시 뭔가 탈이 생깁니다. 제가 또 보니까요, 저희 많은 분들 보잖아요. 또 소식도 듣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몸이 약해질 때 이런 가위도 많이 눌리죠,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 정신적인 병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 사탄이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왜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 이분이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어떤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또 임플란트를 막 4개씩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정신적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관리를 잘 안 했을 때 그때 사탄도 노리고 정신적 어려움도 생기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약물 치료나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건강 관리하세요, 목사님.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의들이 신체적 요인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 치매, 간질, 파킨슨병, 뇌질환이 이런 것에 걸렸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당뇨, 간경화, 동맥경화, 심장병 등 이런 병들을 걸렸을 때 이때도 우울증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의 경우에도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로 저하증, 자궁질환 등도 호르몬을 교란시키므로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춘기와 갱년기에도 호르몬이 변화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 이렇게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1 하잖아요. 중학생들. 중학생들 건들면 안 돼요. 기도로 잡아야 돼. 기도로. 사랑으로. 애들이 뭐랄까요? 질풍노도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가잖아요. 막가파도 아닌데 막 그냥 이상한 행동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춘기 결부된 호르몬의 변화로 또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애들도 있는데 하여튼 요때를 잘 이렇게 사랑으로 다듬어줘야 돼요. 예. 수많은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로 생기는 우울감을 개선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과 뇌에 해독을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해독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치료 들어봤습니까?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아침에 한 7시 정도에 햇빛을 이렇게 치료받은 이런 30분 정도 이상 치료를 이렇게 8주간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8주 뒤에 44%가 눈에 띄게 호전이 된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또 강치료와 더불어 항우울제를 복용 환자들은 8주 뒤에 59%가 이런 증상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빛치료는 받지 않고 항우울제만 복용한 환자들은 4주 뒤에 증상 완화가 19%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약 이거 안 먹어도 햇빛 치료 받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는 햇빛 치료도 하면서도 또 항우울제 약도 먹는 거. 이거는 59%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잘 받으면서 또 운동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이러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하나님 치료제입니까? 햇빛을 그냥 따뜻하게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밝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정신의 치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햇빛을 적절히 쬐야 돼요. 그렇다고 막 그냥 햇빛 눈 뜨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눈도 좀 가리고 하시죠, 여러분. 보호할 건 보호할 적절하게 햇빛을 쬐지면은 그렇게 그게 우울증을 개선하고 또 마음을 또 치료해주는 굉장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 선지와 싸워서 지쳤어요. 또 본인이 또 다 그들의 목을 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무리를 한 거예요. 몸의 건강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죽고 싶어진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이렇게 막 화를 냈잖아. 화를 낸 게 여러분 너무 건강에 안 좋아요. 화를 내니까 막 악령이 들어가지고 그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신앙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잘 돌보아서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우울해졌는가? 이세벨이 협박을 했어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네 생명을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형편과 상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가 염려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염려, 근심, 걱정한 거예요. 이세벨이 죽인다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요, 인간은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죽음 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곧장 이어져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 아파, 또 뭐 괴로워, 어려워, 참 죽겠다는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 왜냐하면은 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염려, 근심하는 게 죽는 거 아니야? 몸이 좀 아파도 건강 염려 좀 우리나라 제일 심해요, 여러분. 좀 아파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금방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사업이 좀 안 되고 또 돈이 좀 잃어버리고 뭐 좀 안 돼도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금방 그때 두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염려가 영어로 worry죠, worry. 그 영어 worry의 그 근원의 뜻이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켜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자신의 목을 내가 스스로가 쪼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 격언의 염려는 느리게 오는 자살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한다는 건요,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계속 목 조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공포입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 베비 때도 물었어요. 남편 자고 있는데 아내가 비계로 막 목 졸려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겠냐니까. 무섭죠? 어떤 아내들은 그걸 느끼는데, 충동을,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베개를 이렇게 누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대요. 아멘하지 말아요. 또 가장 불화 생깁니다. 어떤 분은 또 아멘 그래, 아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의 목 조른다.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까? 공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요, 일종의 공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눌리는 거예요. 눌리고 압박당하고 있고 괴롭고 힘들고, 이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냥 막 이런 보이지 않는 잠재된 공포 속에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좀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금방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엘리야가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지금 한창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눌린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의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여러분, 우리에게 막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누릴 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책이 있어요. 예, 땡큐 테라피, 땡스 테라피, 감사가 치료제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건 평안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감사 기도를 계속 드리면요,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 평안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전신마비가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요,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 힘드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겠죠? 10,000번 감사할 때 정말 마비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요, 육체를 치료합니다. 영혼을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하세요? 한 10번? 20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0번, 500번, 1000번이고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주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여러분. 뭐 버스건 지하철이건 뭐 차를 타던 직장에서 어디 계속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순간순간 하나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루가 86,400초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난 조금도 원망불평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병들어요. 원망불평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현대판 흑사병이 우울함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1000번씩이고 몇백 번이든 얼마든지 간에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죠. 디모데서 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참 세상이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여러분.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욜로란 말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욜로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예.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엘리야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에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눌리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에 눌리게 되니까 자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염려에 빠진 거예요. 자기 걱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걱정하게 되고 이러면요, 우울해집니다. 예.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래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시간상 제가 조사를 다 했는데 그 우울함에 걸린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의욕이 없어진대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예, 살도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많이 살찌기도 하고요. 살 빠지기도 하고요. 예, 막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10% 이상, 15% 정도가 자살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원인이래요. 이게 가볍게만 볼 게 아니라 초기에 치료하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죽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 요나도 죽고 싶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렇게 막 눌리게 되면은 이게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염려, 근심, 스트레스, 압박 이런 게 오니까 기쁠 수가 없죠. 즐거울 수가 없죠. 우울하고 괴롭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얼굴을 뵈면요, 얼굴에 많이 우울했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예,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눈빛도 이렇게 기쁨이 없는 슬픈 거예요. 예, 갈등도 많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자기 목을 누르고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행복하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목을 조르고 이게 숨막혀 질식돼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워져야지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힘들어져.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염려의 성경적인 언어의 뜻은 뭐냐면요, 마음이 나눠지다예요. 마음이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계속 이렇게 나뉘어져, 쪼개져,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이 정신병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염려가 해서 계속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분열되게 되면요, 이게 우울함과 그 이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왜 염려, 근심하며 두려웠습니까? 자기에게 집중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요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섬김입니다. 마더 테사 수녀님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수녀님, 제 삶은 너무 곤태롭습니다. 인생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마더 테사 수녀님이 이 여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오세요. 제가 진정한 삶을 드리겠습니다. 꼭 빨리 오세요. 그 후에 이 여인은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예. 근데 수녀님 거기서 뭐 가난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수녀님이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이제 상담받아 온 거잖아요. 해결책 받기 위해서. 근데 수녀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이 여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죄 치료받으러 왔지. 이 사람들 내가 여기까지 섬기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섬기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가난한 사람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섬기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테레사 수녀님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섬김이 치료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왜 이렇게 더 우울함과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다 눌려서 살아가는가? 돈은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뭔가를 갖췄는데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왜? 섬김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늘 지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이것의 치료제가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혜자 선생님이 자주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 도우러 가요. 이분이 너무 이제 한국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 이제 괴로워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그 뼈만 남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그들을 섬기고 하면서 김혜자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했던 이 고민이 사치였습니다. 그 아이들 섬기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와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또 중보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면요,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죠. 그날은 도서관 일찍 안 가면은 자리를 못 잡아요. 이제 시립 도서관이기 때문에 일찍 나간다고 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못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기쁨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이게 막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기도를 늘 해야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늘 안 하는 분은 늘 허전하기 때문에 못 느껴요. 여러분 아시죠? 늘 충만한 사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충만한지 내가 빠진 거 못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따져 생각해봤더니 그날 빨리 나온다고 중보기도를 충분히 못한 거예요. 1시간도 못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충만히 못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며 성령의 임재며 이런 사랑의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중보기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중보기도의 삶을 못 살았을 때 이렇게 충만한 기쁨, 행복, 이런 사랑, 뜨거움 이게 사라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로 섬기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령 사람들과 미자립교회에서 중보기도로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보기도 섬기는 삶이 없으면요, 이런 행복은 죽을 때까지 못 누려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잖아요. 교회만 들어와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평안해집니다. 이런 사람 절대 교회를 비난하거나 어망평하지 않아요.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람이 비난하고 어망평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과 이렇게 노방전도 할 때 참 정말 제 인생에 제일 제가 전도권도 항상 올 때 그런 말 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기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이 매주 신방 가거든요. 교회 안 나온 아이들 또 성도님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신기루를 찾아서 매일같이 살아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여행 다니고 놀면 내가 행복하겠지. 죽을 때까지 진정 행복이 없어요. 많은 현대인들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이 행복인데 세상적인 만족을 행복으로 오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할렐루야. 섬길 때 행복한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계속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 때 잠깐 방황할 때 있었는데 그때 제 대학원 때 사진 걸렸는데 그 사진이 눈이 도끼 눈이에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얼굴 죽어 있는 거. 왜?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나를 위해 살면요 눈빛이 벌써 달라져요. 눈빛이 기쁨이 사라져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 아니에요. 생기가 없어집니다. 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되면은
제일 먼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섬김으로만 가능합니다. 섬김으로만 가능해요. 다른 치료책은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왜 이렇게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먹을 게 좋겠어요?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여행을 가겠어요?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감옥에서 중보기도 섬기니까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니까요. 할렐루야. 섬기니까 어느 곳에 있든 행복한 거예요. 어디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통해 나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얻고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이 행복과 기쁨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일종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주중 예배, 주요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섬김. 물론 성도의 의미죠. 특히 집사님 직분 이상 받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주중 예배나 이런 예배가 예배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납세 의무, 국방 의무, 무슨 교육 의무 다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집사 직분 받은 분들 이상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예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집사 직분에 걸맞는 의무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집사님이에요. 예. 근데 의무 이전에 감사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나 하나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 하나만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이게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엘리야가요, 근본적으로 우울증을 회복하고 외로움을 극복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을 살린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티나 부르죠. 이 사람이 천재예요. 세계적인 천재고 명성 얻고 부를 얻고 다 얻었어요. 하지만 방황했습니다. 다른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철학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성적 문란에 빠져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그 심령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 앞에 변화됐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펑펑 울고 회개하고 성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우울증과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늘 예배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이 예배 자리에 없으면요 주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져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을 주께 헌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욜로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시간 건져 주옵소서. 우리 몸을 건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믿음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갖게 하여 주시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늘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